이 시간 찬양하실 때 정말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함께 하고 온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신 일 기대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아멘. 네,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 더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가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의 우리 주님께서 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을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교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을 오시리라.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은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두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또한 현재 성령으로서 우리의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기에, 또한 앞으로 다시 이 세상에 거하셔 우리를 빛의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에, 주님, 저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저희가 세상의 고난으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를 위해 그 매 순간에 함께 고통스러워하며 이겨내주시는 부모라는 존재를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함께 세상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 어찌하여 저희는 계속해서 부모님을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누군가의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여 모욕합니다. 더럽힙니다. 미워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큰 선물을 저희는 저희 스스로 저버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동안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마음에 상하게 해드린 말과 행동을 회개합니다. 때론 부모님을 오해하고 원망했던 잘못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를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살아갈 때 순간순간이 부모님의 믿음, 사랑, 소망으로 넘쳐흐르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의 삶 속 힘든 일, 슬픈 일, 외로운 일 모두 성령의 빛으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온 세대 예배로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모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셔서 예배 드림이 마땅함이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보석 같은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오래 참음과 헌신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우리의 소유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저 청지기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유산보다 믿음의 유산이 더욱 값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표로 삼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합니다. 전하시는 윤갑준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온 세대가 듣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28편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899페이지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오늘 우리 온 세대 예배인데 우리 어린이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만 좀 대답해 보세요. 우리 어린 아이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오, 주님을 찬양. 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죠? 제가 할렐루 하면은 찬양하라예요. 그리고 야 하면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년부, 초등부, 유치부 아이들만 외치는 거예요. 어른들은 쑥스러울 테니까. 제가 할렐루 하면은 우리 아이들은 야 하고, 제가 야 하면 할렐루 하는 거예요. 할렐루. 야가 뭐야? 그렇게 예수 함께 어린이들이야. 다시 좀 큰 소리. 할렐루. 야. 아이, 나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야 하면 여러분들이 할렐루 하는 거야. 다시 할렐루. 야. 어이, 잘했어요. 자, 우리 어른들 전부 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우리 남편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들,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하나 더 어린이들한테 좀 물어볼게요. 어떤 것이 더 큰 죄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영수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엄마를 보고 누구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 영수 엄마지? 그러니까 영수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내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나는 거 나 보지 못했는데 엄마가 정말 내 엄마인 줄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하는 것하고요. 엄마가 영수야 이제 게임 그만해. 그리고 공부해. 싫어. 게임 나 더 할 거야. 라고 말 안 듣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큰 죄일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엄마 보고 누구세요? 라고 하는 것하고 엄마 말 안 듣는 것하고 어느 게 엄마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걸까요? 예? 1번. 누구세요? 어찌 그렇게 잘 알아요? 엄마 말 안 듣는 것보다 엄마 보고 누구세요? 하는 게 엄마가 더 놀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거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영수가 길에서 우연히 아빠를 만났어요. 아빠가 반가워갖고 영수야! 그랬는데 영수가 아빠한테요. 아저씨 누구세요? 라고 말했어요. 영수가 자기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들어와서 얼른 게임하다가 공부하는 척하고 있는데 아빠가 우리 영수 공부하는 거야? 그랬더니 사실은 게임하고 있었잖아요. 응, 나 공부하고 있는 거야 라고 거짓말했어요. 자, 아빠한테 아저씨 누구세요? 라고 하는 것하고 아빠한테 거짓말하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아빠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걸까요? 네, 누구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게 그게 하나님한테 제일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 가정은 배의 닷과 같습니다.
항구의 배를 정박시킬 때 배가 파도에 밀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닻을 내립니다. 이 세상의 거친 파도와 풍랑 가운데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가정은 닻이 되어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다. 행복과 잘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면 가정일 겁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오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정은 인생의 거친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항해자들이 편히 설 수 있는 보금자리입니다. 지친 항해자의 안식처인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요? 가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무심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이 어색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집안에. 그때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부부 관계를 짧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유치부 아이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는 결혼한 자녀와의 경계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부모는 때가 되면, 자녀가 결혼할 때가 되면 떠나보내야 됩니다. 자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분가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만 결혼한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어릴 때 자녀를 키우듯이 부모가 결혼한 자녀들의 삶에 깊숙이 관여해서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좀 힘들어해도 옆에서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엄마라는 자리를 대신해 아내라는 돕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모의 최고의 기쁨은 자식에게서 오는 겁니다. 부모의 가장 큰 아픔도 자식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죽었던 아들을 보니까 너무나 기뻐서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얻고자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지만 결국 압살롬이 죽게 됐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네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을 죽은 것을 알고 내가 대신 죽는 게 더 좋았을 것을 하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인생의 햇빛자락이 얼마 남지 않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자녀가 어릴 때 부모가 안 돌봐주면 누가 어린 자녀를 돌봐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모가 늙으시면 자녀가 안 돌봐주면 누가 늙은 부모를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늙으신 어머님이 어이없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엄마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늙은 어머니가 어이없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보이스피싱과 같이 큰일 나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엄마 말이 옳아요. 뭔 말을 해도 뭐예요? 엄마 말이 옳아요. 비꼬지 말고 진짜로 엄마 말이 옳아요.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게 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아직도 부모님은 내게 필요한 분이시고 중요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피가 흘러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요? 엄마죠. 엄마! 엄마가 또 있다가 애가 여기 피난 곳을 얼른 보죠. 어이구, 거기 피나네? 그리고 놀래하고 어떻게 다쳤냐고 그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얼마나 아프니 하면서 같이 아파해주고 치료해줍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하는 말에 항상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이가 드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자녀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말씀드리면 별 할 말이 없어도 전화로 지금 뭐 하시냐고 식사는 하셨냐고 전화를 좀 자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손주하고 영상통화도 좀 시켜주고 가끔 손주 데려와서 좀 보여주고 맡기지는 말고 그냥 보여만 좀 주고 그리고 얼른 데리고 가세요. 한나절 지나기 전에 데려가세요. 그리고 함께 어디 가면은 함께 가시자고 얘기를 하세요. 그냥 아유 저 어디 다리도 불편하신데 어디 싸다녀요. 그냥 여기 계시고 집에서 편안하게 계세요 하고 자기들끼리 놀러 가지 말고 그냥 가서 앉아있더라도 모시고 가셔야 돼요. 식사도 가족들이 다 가게 되면은 어머니 아버니 같이 가요. 식사하러. 에이 내가 뭐 먹을 거 뭐 소화도 안 시키고 그럼 그러세요. 밥이야 된장찌개하고 그냥 드세요. 그러지 마세요. 억지로라도 모시고 가요. 왜? 먹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소외감을 안 느끼게 자녀들과 같이 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어머니가 뭐 잘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할 게 없으면 햄 좀 쓸어주세요. 그 얘기라도 하세요. 일에 참여시키셔야 돼요.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어머니라면 저희를 위해 손주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리세요. 물론 부탁하지 않아도 부모님은 기도하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래도 기도를 부탁해 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 듣자마자 제일 먼저 그 기도부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할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간절하기 때문에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부부관계를 말씀드립니다. 결혼하기 전이라면 길에서 스치고 지나가도 상관없는 존재였지만 결혼을 함으로 아내와 남편은 의미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결혼이란 둘이 한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프로포즈를 하면서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많죠. 내가 이제 행복하게 해줄게. 정작 결혼을 하고 보니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그렇게 말한 남편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이 존경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내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겁니다.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큰일 나는 게 아니라면, 죄 짓는 게 아니라면, 신앙에 관계된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누구보다도 남편의 약점과 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에요. 왠지 남편 말대로 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 여자가 얼마나 주장이 강한지 몰라요. 좀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난 거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서치라이트가 기도하는 한 여인의 손을 비추고 있습니다. 한나입니다.
자식이 없어 괴로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한나는 꽉 막힌 심장의 고통을 기도로 뚫어버립니다. 한나의 엎드림은 그녀의 꿈을 이루게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낳게 하셨고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자 3남 2녀의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처지가 힘들고 눈물이 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엎드림은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남편 차례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문제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어느 부부에게나 그런 날이 옵니다. 이때 남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건 때로는 변덕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변덕스러울 때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좀 변덕이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은 주님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변치 않게 의지를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 같이 생명을 다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게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와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긴다는 것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아내를 배려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128편 시편은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정의 복에 대해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이 얻으리로다. 시편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이 세상의 풍랑 가운데 가정이란 닻이 깊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가정이나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신앙입니다. 멀어져가는 서로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언뜻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줍니다.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라.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지라는 표현은 모세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모세와 십보라는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애굽 군병을 하나 죽였잖아요. 그리고 도망치다시피 나왔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바로 십보라였어요. 그리고 그 십보라의 아버지가 미디안 제사장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방 종교의 지도자였어요. 십보라는 그 문화권에서 살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십보라는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난지 7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십보라는 자기 아들을
아, 왜 거기 이제 난지 7일밖에 안 되는데 이 남자아이의 그 생식기의 포피를 왜 자르냐고. 세상에 그럼 얼마나 아프겠냐고. 애가 안 된다고. 그래갖고 못하게 한 거예요. 모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할 수 없이 일단 아이에 대한 우선권은 엄마한테 일단 있으니까 그러라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십보라 아내와 아들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여정에서 갑자기 모세가 죽게 된 거예요. 십보라는 깨달았어요. 아, 내 남편이 죽게 된 거는 아들이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얼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합니다. 흥미로운 장면은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위해 모세의 발 앞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나의 피남편입니다. 그랬어요. 피남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나와 피로써 결속된 남편, 피로 맺어진 가족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식은요, 피로 맺어진 가족이에요. 아무리 싫어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세요? 엄마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랑해요. 왜요? 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근데 부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내 남편을 피남편이라고 부르세요. 내 아내를 피아내라고 부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부부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부부 되게 하셨으니까 남편은 내게 피남편이요, 아내는 내게 피아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모세와 그의 아내 십보라의 오래된 갈등을 바로 이 충격적인 이 사건으로 모세와 십보라, 남편과 아내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장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정이지만 갈등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를 십자가 아래 가져가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으로 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산 한 부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 교회를 섬기던 부부였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로마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부부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로마를 떠나서 어디로 갈까? 그 당시에 신흥도시였던 고린도에 정착하기로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역시 천막업을 하고 있던 이 바울과 같은 동종업계의 사람이라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같이 섬깁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로도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돌봅니다. 그러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자 그의 칙령도 무효가 돼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드디어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다시 로마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로마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을 위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울의 사역을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았다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자신들이 가진 것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라라고 한 것을 보게 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바울이 세웠던 많은 교회들을 갖다가 섬기는데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교회들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교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인사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이제 로마에서 순교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든든한 동역자들이 신실하게 주님의 교회들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순교에서 떠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신실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가정이 있기에 교회들이 세워질 거라고 믿었던 거죠. 평신도지만 부부가 교회를 섬기면서 한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는 아굴라는 유대인으로 남편이에요.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보통은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해야 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약칭이죠. 아내의 이름이 앞에 나왔다는 것은 아내가 더 헌신적이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교회들을 위해서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를 헌신했다는 얘기는 부부가 같은 마음이 아니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한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여러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자기의 목을 내놓을 정도로 헌신했는데도 그 집안이 마르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주셔서 계속 교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산 이 부부의 가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그 가정에 베푸셨는지 짐작이 갑니다. 주님의 교회들을 헌신한 이 부부의 아름다운 사역은 오늘 우리의 기억에 뚜렷이 남게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을 세워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양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몇 떠올리면서 그 가정에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베푸셨던 천국과 같은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숨을 보내고 넘치는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수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깨우기에는 나는
여러분, 세대를 넘어 모두가 함께하는 온세대 주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수양 소식으로 처음 인사드리게 된 윤태희, 김강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권사회 야유회가 돌아오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남선교회 야유회가 17일 토 오전 10시에 일령 유원지에서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근속교사 시상이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부활 그 이후 예배 3 은혜 특별 한밤의 기도회가 6월 6일까지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수양 소식을 모두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